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새가족 성경 공부하는데 교재가 제가 볼 때 좀 제 성이 안 차더라고. 근데도 뭐 교재가 중요하긴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는 그냥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새가족 성경 공부 끝나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저희 교회는 조금 하나님이 특별하게 좀 이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꼭 사역자들을 지금까지 많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의하는 것을 이제 허투루 하지 않고 확실하게 해서 이걸로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하다고 이제 그 한국 교회는 조금 이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것 중에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이것들을 가르치고, 근데 여러분들도 듣는 거예요. 가르치고 나서 이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좀 뭔가 이제 검증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뭐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고 저희 교회에서 먼저 확실하게 이것을 뭐 한 주에 할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하겠지만 또 여기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요한복음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 당시와 이거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예수님 당시와 또 초대교회, 또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서신 쓰는 이런 그 시대에는 정말 제가 강의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시대가 계속 뭐 중세 시대에 지나고 또 현대에 오면서 이것이 좀 많이 희석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또 초대교회에서 강조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종교 개혁도 루터가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루터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중세 카톨릭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다른데 뭐 영적인 뭐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침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외국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제가 지금 지금 현 시대에 부흥되는 교회를 봤더니 교단을 초월하더라고요. 꼭. 그리고 지금 부흥이 제일 잘 되는데 오순절 교단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또 달라졌어요. 뭐냐, 오순절 교단은 약간 뭐 치유 축사, 신유 재림, 그러니까 중생, 뭐 성결 이런 것들을 다 그 성결교에서 하는 것들을, 성결교는 어느 정도 이제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오순절에 이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이 계속 부흥될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오순절보다는 교단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들, 그러니까 고신이든 통합이든 교단에 상관없이 이것을 각 지교회에 적용한 교회들은, 미국에도 지금, 미국은 예전에 우리 얘기 들었잖아요. 미국 교회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가 많이 교회들이 뭐 교회가 뭐 술집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한국 교회도 여기 어려움들이 닥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부흥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거의 되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도 대주수의 역사가 마지막 때는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처음 초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맞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 몇몇 사람, 동방 박사, 또 목자들, 그리고 나중에 뭐 시몬이나 이런 사람들만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아니까 천군 천사가 해서 그렇게 막 환영하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나서 다시 오실 때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수많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만약에 지금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구미 오는데 아무도 맞이하지 않으면 얼마나 썰렁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또 오시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이 땅에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잠자는 사람 말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역에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교단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순종하시면 마지막 때는 무명의 종들을 많이 세우신대요. 다 무명이잖아요. 저도 무명이고. 그런 분들이 세워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신학교도 어떻게 보면 구미에서 조그만 신학교라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구미 땅이 변화되려면 이 신학교가 정말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도 갖고 자부심을 좀 갖고 저는 이 구미 땅이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제 구미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왜 목회하다 보면 어려우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초창기에 기도했던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척박한 곳이 부흥이 되면 그건 기적이다라고 하면서 부흥이 돼야지 이 나라가 전반적인 부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곳이 어딘가 했더니 뭐 경상도가 가장 척박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전라도가 부흥되면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서울이나 경기도가 부흥되면 당연하다. 근데 경상도가 부흥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야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스스로는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자부심 갖고 또 말씀을 잘 배우시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행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 하나님이 쓰실 때 바르게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이 조금 잘 나가게 되면 하나님도 모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저는 생각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점점 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겸손해지고 또 교만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부족하긴 하지만 잘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17장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제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오늘로 마지막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조직 신학에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좀 듣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남은 기간에 오늘 말고 남은 기간에는 이제 제가 저번에 그 책 소개했잖아요. 그걸로 지금 이거저거 보면서 기독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이단 성육신한 이유 또 뭐죠?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이렇게 조직 신학적인 그런 식으로 하긴 할 텐데 제가 보니까
초대교회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계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것만 확실하게 뭐 조직신학이나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또 유튜브를 봐도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지면 기독론 그리스도로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하고 강의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고, 근데 제가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하지 않는 또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조금 왜 계속 이거에 이렇게 대해서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17장 요한복음 17장 26절을 한번 볼 텐데, 자,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서 좀 들었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예수님은 알게 하고 또 알게 했고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온 것을 좀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프린터 나눠준 것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독론 처음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이렇게 쭉 했던 것이에요. 오늘은 자, 지난번에 제가 기억나는데 예수하고 예수 이름이 동일시됐다. 그 얘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도 예수님은 딱 한 분이에요. 근데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신다 했잖아요. 근데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은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계시니까 누구에게든지 다 임할 수 있어요. 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설명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공기를 생각해 볼 때 집사님이 다른 거 마시는 게 아니라 공기 마시잖아요. 저도 공기 마시고, 이 표현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령 하나님, 우리 신비일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각자에게 똑같이 다른 성령이 아니라 똑같은 성령인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에 육신을 이 땅에 입고 나기 전에는 이제 영으로 계셨어요. 예수님도. 그렇죠? 근데 영으로 계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실 때는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딱 오게 되면, 그러니까 집사님이 여기 계시면 저기 집에는 집사님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만약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이미 재림은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다 해도 저기 다른 나라에서 재림하면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공중재림이라는 말이 나와요. 공중재림은 뭐예요? 모든 눈이 십자가를 찔른 사람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임하면 모든 눈이 그때 확 열리나 봐요. 다 볼 수 있게 오신다고 하잖아요. 공중재림. 뭐 두 번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신학적인 교리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먼저 공중 재림이 있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심판을 위한 재림이 있다 이렇게 백보자 심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신학적인 것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이제 두 번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면 예수님 봤다는 것은 다 환상일 수 있어요. 아니면 스데반처럼 예수님 봤잖아요. 서 있는 거 봤잖아요. 그 직접 본 거예요. 영이 열려서. 근데 가리운 건 많았지만 영으로는 볼 수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예수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나 예수 봤어. 그건 거의 다 환상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진짜 이 땅에서 나 직접 앞에서 봤다면 이미 재림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함께 계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기 분명히 계신데 우리에게 이름이라는 걸 그러니까 위임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동사무소 가거나 뭘 할 때 위임장을 써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 않아도 이 사람 대신해서 이제 여러분 뭐 임금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위임장을 쓰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알아서 집도 팔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시피싱 저희 누님도 보이시피싱 당했어요 이번에 몇 억. 그래서 많이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조금 많이 힘든가 봐요. 그것처럼 뭐 주민등록을 도용하든지 해서 이 사람은 자기랑 상관없어서 자기 이름을 이 사람이 그 사기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이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모든 걸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 자체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과 예수는 동일시됐다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동일시됐다는 것에 대해서 12쪽 보시면 거기에서는 12쪽이 아닐 거예요 아마. 이제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나누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과 그 이름을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가다가 만나잖아요.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걸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놀러 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의 경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가 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인격처럼 얘기해요. 이름을. 그래서 3장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 16절. 이 페이지 보면 다 있어요. 거기 다 나와. 제가 일부러 성경 다 적었어. 몇 페이지예요? 다 사람 없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 네, 읽어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동일시한다는 게 원래는 예수님이 낫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해요? 그 이름이 낫게 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이름을 그냥 명패처럼 예수 이름 이렇게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을 쓸 때는 예수님이 내게 그 이름을 쓰도록 했다는 것은
예수가 보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경건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경건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그것도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원래 진정한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했어요. 맞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따랐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더 막 원래는 따르는 그 제자들처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예수 이름만 사용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있어요. 그때 그 요한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막지 마라. 나를 위한 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어떻게 뭐 인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항상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위임장을 사용할 때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위임장 줬잖아요. 동사무소 뭐 이런 데 갈 때 여러분들이 뭐 거룩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위임장 가지고 뭐 합니까? 그 위임장 그 사람의 이름만 있으면 가면 여러분들이 뭐 거지처럼 하고 가든 뭐 하든지 간에 그 이름으로 뭐 돈을 주든지 뭐 집 문서를 옮기든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임하고 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저에게 살 수 있는 그 위임장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나가면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면 된다는 그 믿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온 적이 신학교에서나 또 삶에서 그렇게 배워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냥 해요. 그냥 믿고 해요. 또 저녁에 오면 그냥 믿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지식으로 또 환경으로 교회에서 배운 그 신학적인 것으로 인해서 너무 이제 이게 좀 흐려진 게 아닌가 단순해지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단순해지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면서 조금 제자들을 볼 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모든 걸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떠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뭐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예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번에도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마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 개를 주라라고 했는데, 자, 아버지 이름은 자, 아까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17장에 보면 아버지 이름을 4개 줬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아버지 이름을 상속받았어요. 상속이라는 것은 없는데 주는 것은 상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산 상속 받을 때 그냥 없는데 야 뭐 문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가 줄게 하면 이런 상속이 아니고 아버지가 있는 어떤 재산이 있어서 그건 뭐 집문서든 줄 때 상속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름은 천국에서는 천사들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이제 상속했다, 기업으로 물려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요셉에게 얘기하잖아요. 낳을 자는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구원할 자다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한테 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으면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들처럼 살면 안 돼요. 누구처럼 살아요? 네.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아버지를 드러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모든 것들은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다 아버지를 드러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하고, 왜? 누구의 이름을 가졌으니까? 상속받았으니까? 아버지 이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자기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이름을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까. 그렇다면 자, 아버지 이름이 예수라고 해봐요. 그죠? 그 이름을 물려받았어. 상속받았어. 누가? 아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성령을 보내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 내 이름으로 보내 성령 보혜사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이런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일하셔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아시겠지만 성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에 있어도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면 사도 베드로도 자기의 능력, 경건을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 이름을 드러내요? 예수 이름을 드러내요.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모든 영광,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것이, 그것이 누구 것이에요? 아버지 것을 예수님이 이름을 상속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또 이제 성령을 보낼 때 성령은 예수 아들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아들에게 준 이름, 이 이름을 똑같이 하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성령이 하는 모든 것도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뭐 은사 있다 뭐 한다 하면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에요. 나의 뭐 능력, 내가 산에서 기도 많이 해서 이런 능력 받았다, 이것 자체가 저거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노력해서 하나님이 줬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주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 차이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돼.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보니까 내가라는 게 들어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했으니까 난 너 몰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해서 아버지를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은사자나 뭐 사역자라 할지라도 내 이름을 드러내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뭐 가져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외국 사역자들은 이게 많아요. 그냥 병 고치고 해도 지금 사역하시는 그 외국의 그런 사역자들 유튜브나 보면 그냥 병 고쳐주면 얼마 받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영광 박수 이걸로 끝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열심히 산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능력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임파테이션이라고 들어봤죠? 임파테이션 잘 안 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려 청자를 만드는데 비법을 언제 가르쳐줘요?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날 죽을 때 정도 돼서 가르쳐주잖아요. 뭐 희귀하는 건 좋죠. 희귀한 건 좋죠.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여러분, 한국에 뭐 조영기 목사님 대단한 분이잖아요. 일단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의 그것들을 임파테이션 다 했다면 정말 이 나라가 엄청나게 영적으로 정말 선진태국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봉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때에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뼈 빠지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직접 받아라.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임파테이션 통해서, 임파테이션 하면 갈급하고 하면 그냥 안수를 받아도 그렇게 된 사람이, 미국에는 그게 수두룩해요. 제가 어떤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여기는 다 뭐 어떤 막 다 열려 있나요? 이 신학교는? 랜드크랑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본인도 이제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전이라고 하죠. 기름 부으심의 전이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막 영적인 눈이 열리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분이 그 하이디 베이커라고 있어요. 하이디 베이커는 그 좀 지식인층이에요. 그 남편 그분도 이제 무슨 베이커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두 분은 대단한 사람인데 열정이 대단해서 어느 나라 가서 사역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4년 동안 했는데도 거의 이제 낙담돼서 이제 자기 하나님 나 그냥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남편이 어떤 그 도시에 집회 있는 데를 가서 그 임파테이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하이디 베이커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거의 넉다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사역은 내가 열정으로 했지만 안 되겠. 열정 아무리 해도 다운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고 뭐고 성격고 뭐고 못하겠다 하고 내려놓는 그 모든 몸은 막 병으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랜드크랑 목사님 집회에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안수받는데 엄청나게 이제 강하게 성령이 뭐 전기 몇만 볼트가 통과하는 것처럼 그걸 받고 나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모잠비크 갔는데, 그 전에 사역할 때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내가 제공할 테니까, 또 거기에 이제 관련된 그 랜디크랑 목사님 관련돼서 하면은 아예 다른 교단이 약간 이단시하니까 그 교단에서는 거기 끊지 않으면 지원 못 해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말씀하셔서 지원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 임파테이션 받고 나서 1년 동안 좀 어려웠는데 6,000개가 넘는 교회가 개척되고, 또 거의 어떤 애들이 고아들, 버림받은 애들,
완전히 시궁창이나 이런데 거기 막잔 옷도 없고 이런 애들, 막 가족에서 막 버린 애들, 이런 애들을 걷어가지고 하는데 그 아이들 통해서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파이리 베이커가 임파테이션 받았는데 이것이 또 이제 같이 사용하면서 애들한테도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모잠비크라는 이 도시 그 나라가 그 관리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맨날 그 가난뱅이 이런 애들 많으니까 문제 있다고 해서 처음에 못하게 했는데 거기에 엄청난 이제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이 하이디 베이커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홍수가 뭐 나면서 그 전염병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이 하이디 베이커가 있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는 곳은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병도 고쳐지고 하니까 나중에 관리들이 와서 인정해주고 해서 국가에서조차 인정하는 그런 식이 돼서 엄청나게 지금 모잠비크가 대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 이 나라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파테이션이나 뭐 전의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혼자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안 할 게 아니라 우리 교수 생수의 다른 사람이 흘려가서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야지 구미가 변화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구미 내가 볼 땐 너무 좀 척박해요. 근데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의 류 사모님, 어디에서 이제 하나님이 임파테이션 받게 해서 이 신학교 통해서 뭐 사모님이나 목사님 안수하면 임파테이션 받아서 그렇게 이 구미 땅에 뭐 치유나 축사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본인 막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한번 받고 나서 그랬더니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의 모든 생활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요? 예수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자기는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예수 이름을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타나면 안 돼요.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이 상속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은 똑같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는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병 고침, 안진뱅이가 고침 받고 나서 했을 때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낳게 했다. 우리의 경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가 요엘서 말씀을 베드로가 이종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자녀에게 부어줄 것인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어린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엘서는 뭐 이름 부르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엘서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라고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해요. 근데 주라는 얘기를 부른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주라는 말은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죠? 주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가 아니라 그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뒤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죽었다가 살리시고 나서 뒤에 한번 봐볼까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뭐 다 들었어도 반복하신다 생각하시고 33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먼저 읽어보시죠. 몇 장이요? 2장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그렇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그리고 저기 그거보다 그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네. 얻으리라. 자 여기에는 요일선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베드로가 여호와 알잖아요 말.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걸 모르는 이때도 여호와라는 걸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한순간에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말을 구약에 요엘서에 있다는 거 알아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근데 이것을 바꿔요. 뭐라고 나왔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가 뭐가 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 36절을 누가 읽어보세요. 그런 이스라엘로 오는지 확실히 알지니 예.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 근데 아들을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뭐가 되게 했다고 나오죠? 주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할 때 연결하면 뭐예요? 주의 이름이 뭐겠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대요. 누구를? 그러니까 주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가 바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가 되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것을 예수를 부르는 자를 이렇게 얘기해도 맞겠죠. 그죠? 그게 아예 연결해서 보란 말이에요.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뒤에까지 다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니까 주는 주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의 주인은 예수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것 나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 이것을 주인으로 삼아야 돼. 그러니까 물질이나 여러분 몸이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모든 것들을 주인 여러분이 주인 11조나 뭐 했을 때 내 것 다 10분의 1만 하나님 가지세요. 10분의 9는 내가 마음껏 쓸게 이게 아니라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10의 1조로 바치고 10의 9는 네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뭐요? 주인의 뜻대로 써라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요? 예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다. 이 예수는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주신 거다 이것을 알고 그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좀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 이제 좀 이제 더 나아가서 뭐냐면 사도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 그렇다면 그들도 썼으면 우리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예수 이름 물러라 예수 이름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름을 예수가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름이라는 것을 예수라는 것을 위임해서 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 모르고 사용하는 것과 알고 사용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는 건 빌립보서 나왔잖아요. 또 에베소서에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는 귀신 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귀신 쫓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귀신 얘기는 딱 한 번이나 나오더라, 내가 찾아보니까. 근데 귀신 쫓는 얘기는 없어요. 왜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가 다르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내게 준 거라 하잖아요. 준 게 아니라 빼앗은 거잖아요. 그죠? 언제 빼앗았어요? 아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아담 때 빼앗았잖아요. 왜요? 로마서에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쭉 에뱀이 와서 얘기할 때 그 말에 순종해서 그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준 모든 통치권이 누구한테 넘겨졌어요? 마귀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마귀가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기 속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죽이지 못해요. 건들지 못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장치는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전에 구약 때는 마귀가 사람 죽여야 안 죽여요? 당연히 죽이죠. 왜냐면 자기가 아빠니까. 자기가 아빠니까. 그 욥의 자녀들을 죽인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죽였어요? 마귀가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모세의 시체 한번 보세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하고 미가엘이 미가엘이 뭐라 합니까? 싸워요? 못 싸우잖아요. 왜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싸우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귀신을 쫓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요즘 예수 믿지 않은 무당이 하는 거와 같이 하는 거예요. 무당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냅니까? 귀신 쫓아내요? 쫓아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때냐면 더 큰 귀신이 들어오면 그 쫄개들은 그 명령을 듣기 때문에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더 큰 귀신이 있을 때는 더 좀 높은 귀신이 있을 때는 쫄개가 들어올 수가 쫄개는 들어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의 세계도 질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귀신 그 무당을 찾아서 막 쫓는 푸닥거리 하잖아요. 그것은 더 큰 귀신을 불러들이면 그 애를 나가요. 그죠? 여러분 무당 처음 뭐 하는 거죠? 무당 이제 전수 받은 걸 뭐라 하죠? 네, 신내림 할 때 제가 예전에 TV에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귀신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이 사람에게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무당 신내림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큰 박수무당이 있잖아요. 박수무당 속에는 큰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장군 귀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장군 박수무당이 있는 큰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쪼무레기면 어떻게 하냐면 쫓아내요. 왜? 이 귀신이 오면 뭔가 일을 못해. 돈벌이가 안 돼. 그러니까 쫓아내고 하다가 큰 귀신이 들어올 때 이제 허락을 해요. 박수무당 속에 있는 박수무당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박수무당 속에 있는 장군 귀신이나 이런 사람 자기보다는 조금 못한 귀신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몇 마리라고 하죠. 몇 마리를 들려보내서 여기에서 이 귀신과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귀신의 말에 순종하면서 이제 귀신이 이 무당을 먹이고 살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은 절대 귀신을 쫓는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나라가 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귀신을 쫓을 수 없는 이유가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 구약의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엘리야도 귀신을 못 쫓아요. 귀신 쫓는 거 봤어요? 아무도 못 쫓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멸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면 죄에 대한 승리를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부활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의인.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많은 사람이 당신 죄인이고 회개하라 하는데 절대 죄인이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아셔야 돼요. 완전한 의인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의가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인데, 제가 보니까 로마서 5장, 어려운, 제가 선교도 요즘 수요일마다 하는데 5장에 보면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한 목적은 뭔지 아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의인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의 귀신이나 이런 거 있어도 쫓아낼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이것이 돼 있어. 왜냐하면 귀신들이나 이것들은 계속 분란 일으키고 어렵게 하고 가정을 파탄하게 하고 살인하고 무너뜨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의인이 되게 해서 우리와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화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화평이 돼야 되고 교회도 여러분 때문에 화평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나는 의인인데 그냥 의롭게 사는 것이 뭐냐?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이미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을 입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옷만 새롭게 막 입어서 몸은 더러운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깨끗하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영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의인이 됐다는 건 이미 목욕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옷만 빨면 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그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발만 항상 딛고 사는 지점 먼지에, 그러니까 여러 옷이나 이것들이 세상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옷을 발을 씻기만 하면 돼. 옷을 빨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목욕 재개하고 할 필요 없어. 이미 몸은 깨끗하기 때문에,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로운 자.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도 예수를 믿으면 이미 의인이에요. 근데 죄인이 될 수 없어요. 죄인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지, 죄인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와서 뭐가 되게 의인 되게 하려고 오신 거지, 죄인인 대로 살다가 죄인으로 가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죄를 범하고 허물이고 하는데 하나님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깨끗하게 하는 것만 하면 돼요. 얼마나 그러니까 삶이 내가 죄인이라고 사는 삶과 내가 의인이라고 살면서 더럽히는 걸 씻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죄인 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어. 어떤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자녀된 신분보다 어떻게 하면 나는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그 걱정하지 마실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인은 무조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줬냐? 예수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권세와 능력과 또 모든 예수님에 관한 것이 담겨 있어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빌립에게 뭐라고 해요? 아버지를 왜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인 거예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풍기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삶이에요. 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딱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없고 예수만 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고집과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 앞에 다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보잖아요. 예수가 보여야 돼. 그잖아요. 빌립이 하긴 못 볼 수도 있지 사람들은. 왜냐하면 빌립이 예수님 보고 아버지는 못 봤으니까, 아버지 모르니까 아버지를 보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 말하는 것이 누구 하든 말이라고 하죠. 성경에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 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것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인쳐져서 여러분 이름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살 때는 여러분 이름은 없고 누구 이름만 있어요? 예수 형상만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성품이나 이런 모든 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안 되고 삶이 누구를 드러내야 돼? 예수. 그걸 놓고 제가 볼 때 뭘 내려놔야 되느냐? 자기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이것들을 내려놔야 돼.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다 뭐 누가 뭐라 하면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뭐 옆에서 끼어들면 막 혈기고 막 욕하고 막 이러면서 이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박아도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박아도 뭐라 하겠어요? 차 왔는데 예수님 만약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운전할 때 누가 탁 박았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이러고 와서 막 주먹으로 막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화내고 하느냐 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이 영접 안 했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화가 났을 텐데도 십자가상에서 화를 내지 않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실하게 보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는마다 붙잡힌 여인을 봐도 뭐라고 해요? 온전한 사랑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더 정죄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저 사람들이 뭐 이게 장녀다 뭐다 이런,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왔으면 그냥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있으리. 이 말씀은 뭐겠어요?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주고 우리와 상관없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권세를 다 위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그게 왜 가능하죠? 그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당신 죄에 사해졌어. 해본 적 있어요? 그럼 완전히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는 얘기하는 왜 가능해요, 그게? 네? 글쎄요? 권세가 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이름을 그렇죠. 위임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그냥 우리한테 위임했다는 것은 위임장 가진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이 옥새에 그 바다로 가는 해적 보면 영화 봤어요? 거기 보면 뭘 찾으려고 하죠? 옥새에 이번 해적 말고 도깨비 깃발인가 그거 말고 바다로 가는 해적 보면 뭘 찾으려고 그래 옥새잖아요. 옥새가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옥새가 왕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면 누구든지 마음껏 명령해도 되잖아요. 그 옥새는 별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왕의 뭐 인이 뭐가 있든지 뭔가 국가에서 원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앞에 다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다 계속 이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는 것은 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은 예수 자체를 우리한테 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체가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처럼 말씀하잖아요. 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뭐 당신 죄 사하여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건 당연히 하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근데 아프리카나 저기 그 미국에 있는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해도 막 치유가 돼요. 근데 저처럼 오랫동안 목회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뭐가 문제예요? 첫 번째 안 해봐서. 두 번째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건 체득하지 못해서. 아니면 세 번째 내 생각과 내 혼이 강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름을 갖고 하지 않으니까. 여기 쭉쭉. 자, 여기는 16쪽인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을 활용해야 돼요. 활용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할 때만 쓰지 말고 아프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이거 맨날 이렇게 강의만 하다가 그냥 이름에 대해서 맨날 하면 뭐합니까? 직접 실천해야지. 그래서 저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 아픈 사람 나 혼자 하면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 목사님 두 분에다가 권사님 또 집사님 두 분 권사님
본사님 두 분이시네.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있다 했으니까 믿음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치유 안 돼도 다음에 또 모여서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수업 있고 하잖아요. 그때 여기 목사님하고 저기 누구예요? 유 사모님하고 같이 해서 두 분에게 숙제 줄 테니까 오늘 치유 안 되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배웠으면 해야죠. 자, 예수님은 온 우주 안에서 그 어떤 존재보다 탁월한 이름을 이제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름이 확실하게 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주 이름으로 일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 이름으로 70인과 12제자는 예수 이름으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70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그때도 역사했지만 예수님이 확실하게 된 때는 언제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고 나서 아버지께서 직접 그때 이름에 대한 이제 권세나 모든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런 말씀하냐 마태복음 28장에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자, 이 이름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함,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충만함을 누가 다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한테 다 이제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하는, 아들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또 성령도 예수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구약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도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게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자녀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한 이유가 예수 이름이 바로 예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 생각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함께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우편에서 아버지께 이제 사인을 받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 받았죠. 이 땅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의 오버라버니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아옵나이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도한 모든 것은 아버지가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뜻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때 응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착각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과 이게 같을 때, 그러니까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뜻과 내 주장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 난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할까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 그게 바로 야고보서에 뭐라고 해요? 욕심, 정욕으로 쓰려고, 또 믿음 없이 하는 것. 예수님 믿음 없이 한 적이 없어요. 나사로 야 나오라.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병대할 때 나으려나 하고 이제 의심하는 소리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 자, 좀 나가서 이제 자, 예수님께 주신 이 이름을 활용한 사람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그렇게 했어요. 자, 사도 베드로. 아까 얘기했죠? 사도 베드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요. 뭐 그건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 다음에 3장 16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리고 뒤에 보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나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로 난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베풀 때 이제 그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게 사도행전과 이제 그 서신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 확실하게. 자, 사도행전 10장 48절을 누가 읽어보시래요. 뭘로 세례를 주는지 보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는데 사도행전 10장 48절이 뭐라고 해요? 한번 누가 읽어보셔요. 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합니다. 자,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다는 그 앞에 한 글자가 한 낱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뭔 줄 아세요? 맞춰봐요. 주인.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주. 그래서 이 말씀이 그 구약에 보면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말라기인가 스가랴에 보면 한 이름으로 통일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이름을 구약에는 뭐 아도나이 뭐 여호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요한이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그 말라기인가 스가랴에 보면 한 이름으로 이제 통일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이름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한 이름 지금 막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는 사람이 한 이름으로 통일된 것을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서신서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아예 없어요. 제가 볼 때 여호와라는 말은 그림자와 같은 완성된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 오셔서 완성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또 안식일도 우리가 지켰잖아요. 안식일도 완성된 게 언제예요? 주일이고. 제사도 누구를 통해서 완성됐어요? 제사 문제 예수를 통해서 다 완성됐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들은 뭘 어떻게 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어떻게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까 제일 먼저 요한복음 17장 26절인가 거기 보면 얘기했잖아요.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와 내가 그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저희가 내 안에 있으면 알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한 사람 베드로야 뭐 같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는 그랬는데 다른 제자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다른 제자들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했다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했으면 사도만 했으면 우리 사도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는 걸 줬기 때문에 좀 쉴까요? 네. 그래 좀 쉬었다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좀 듣고 오늘은 이거 무조건 마무리해야 돼요. 오늘 이름에 대해서는. 네. 장수는 많네요.